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한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잘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될 것이라 믿으며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며 열심히 수도에 정진했습니다. 그 결과 깊은 학식과 따뜻한 성품과 솔선수범의 진솔한 태도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그 수도원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원 중 하나가 늘 파음을 틀리는 겁니다. 도레미파 이렇게 반음 올라가는데 도레미파 이렇게 혼자 항상 이렇게 한음이 올라가는. 그래서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려 치면 늘 신경이 곤두섭니다. 오늘도 또 틀릴까 안 틀릴까. 어느 주일 아니나 다를까 또 파음에서 틀린 소리가 하나 삐져나옵니다. 순간 수도사는 화가 치밀었지만 얼른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생각에서 사로잡혀서 벗어나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알아보고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강 건너에 혼자 사는 어부였습니다.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낡은 움막집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어부는 수도사님이 이 누추한 곳에 오셨다며 몸둘 바를 모르고 쩔쩔맵니다. 수도사는 자신이 찾아온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그 어부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는 더욱더 쩔쩔맵니다. 수도사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잘 배워서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수도사는 정확한 파음을 가르쳐줍니다. 도레미파, 도레미파, 아니 도레미파. 몇 번의 연습 때 결국 정확하게 파음이 나옵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어부를 뒤로하고 흡족해진 수도사는 배를 타고 다시 강을 건너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멀리서 자신을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도사님, 수도사님. 수도사가 뒤를 돌아봤더니 그 어부였습니다. 수도사에게 다가온 그 어부가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쩔쩔매며 다시 말합니다. 수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혼자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다시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수도사는 그에게 다시 파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번 연습을 하던 어부가 이제는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 어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수도사는 그만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어부는 물 위를 걸어서 집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저러한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다들 무슨 얘기를 하신 거지? 왜 저 얘기를 하신 거지? 잘 들어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저러한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었고 하나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어떤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안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작고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들이 자꾸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일입니다. 앞에서 찬양팀들이 찬양을 부르며 박수를 치는데 왼손으로 칠 것인가 오른손으로 칠 것인가를 가지고 싸움이 나고 화를 냅니다. 뭐 청중들 보기에 뭐 오른손으로 치는 게 좋다, 왼손으로 치는 게 좋다. 그런 거 가지고 뭐 화를 내고 찬양 타는 사람들이 줄을 뭐 잘 맞췄네, 못 맞췄네, 뭐 이러면서.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정작 예수님을 못 보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느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사 이야기를 왜 한지 아시겠죠?
그 물론 찬양대가 음정을 정확하게 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다툼, 감정 상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고 정작 예수님을 못 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 권면합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정말로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더욱 힘써 하나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가 되었지만 늘 교회는 다툼과 분열, 갈등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모임,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죠. 세상 어디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습니까? 제가 어젠가 그저께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가 거짓된 하나됨이고 위장된 화평일 뿐입니다. 위장된 평화, 전략적인 하나됨일 뿐이죠. 수틀어지면 언제든 깨어져 버리고 이득이 없으면 금세 사라져 버릴 평화, 하나됨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평창 올림픽 준비한다고 지금 남과 북이 여자 하키 단일팀을 만들고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함께 합동으로 연습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물론 당연히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가장 쉬운 스포츠 분야에서 이렇게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잘된 일이죠.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게 뭐예요? 또 그렇게 이용만 당하고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았지만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두껍고 견고한 벽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갈등, 도저히 정말로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이 한순간 무너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뿐입니까? 주인과 종이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서로를 섬깁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그저 주인의 소유일 뿐입니다. 물건처럼 동물처럼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학대하거나 심지어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보는 것처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이 형제로 받아줍니다. 이렇게 주인이건 종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낸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그 뭡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다 해서 7살 이상이 되면은 남녀가 절대로 같이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어느 날 교회에서 갑자기 남녀가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연회당이라, 연회당. 다 부러워서 하는 소리죠. 얼마나 좋습니까? 남녀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연애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교회. 그런데 그 안에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조짐을 보고서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겸손, 정말 어려운 덕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겸손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참 겸손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럽니다. 낮게 여기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낮게, 높게 여기라. 여러분,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옆에 분들과 한마디씩 인사하시죠. 잘났네, 잘났어. 인사하십시오. 잘났네, 잘났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높여야 하는, 낮게 여겨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남들로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자가 그랬나요? 3사람만 있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서 착한 사람이 되고 겸손해서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도무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 도무지 배우지 못하고 우리는 정체되어 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맨날 그 자리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면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계속 자라나고 성장해서 어느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뭐냐면요, 겸손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공동 번역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내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실속만 차리는 곳은 세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다투고 분열하고 경쟁합니다. 세상의 그 기업 보십시오. 기업의 목표는 뭡니까?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버는 것이 기업의 최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 가장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국의 그 한 주간지에 실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가 화제가 됐죠. 그 제목이요, 참 재밌습니다. 미국의 한 주간지에서요, 뭐라고 썼냐면은 북한은 잊어라. 한반도의 진짜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삼성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뭐 이러면 뭐 LG는 기분 나쁘겠죠. 삼성을 대표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면요, 미국 가정에 삼성이나 LG 제품이 적어도 하나씩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제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고 어느새 미국이 한국 기업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기분 좋은 얘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과 LG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네 어쩌네 한참 그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자 그렇게 다투고 있죠. 정당은 또 어떻습니까? 정당 대놓고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곳이 정당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허구한 날 싸움들만 하고 그러냐? 국회에 할 일 없냐 이렇게 맨날 왜 맨날 싸우냐 그러지만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권력 쟁취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정당입니다. 오직 뭐예요? 권력을 차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죠. 물론 그 중에는 괜찮은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세상은 뭡니까? 이익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싸우고 다투는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뭐 때문에 싸우고 다툽니까? 교회가 무슨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무슨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그래서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내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처럼 경쟁하고 다투지 말고 서로 위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겸손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남보다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명심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보다 낫다, 남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는 그러한 교만에 사로잡힐 때, 그때 우리는 마귀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거룩과 의로움과 영성을 추구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룩이라고 한다면, 나를 높이기 위한 선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한 말 가운데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시면요, 사탄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이 그래요. 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의 권세를 누가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영광과 권세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영광과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일이어도 그것은 사단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였다라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이죠.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과연 그가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한 일인가? 아니면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한 일인가? 만약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는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 책에서 말합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되든지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의 손해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젠가 제가 드린 말씀처럼 버크민스 풀러와 같이 내 인생은 결코 내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제가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아주 이 칼럼을 읽고 너무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는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임감.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 청년들 한참 지도할 때는 남편을 고를 때, 신랑감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책임감이다 그랬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책임지기 때문에 아내를 잘 먹여 살리고, 또 결혼할 때 내가 자기와 결혼하면 꼭 교회 다닐게 한 그 말에도 꼭 책임져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능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책임감이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칼럼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칼럼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는 책임감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봐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특권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특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기업이든 뭐 이 사회든 어떤 공동체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한탄하고 땅을 치며 정말로 통곡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없는 특권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들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주신 권한과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실력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마땅한 기회마저도 포기합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누구 하나 탓할 사람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는 하나님 주신 절호의 찬스야 그러면서 당장 사울을 죽여도 몇 번을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 그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순교자인 20세기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본헤퍼 목사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고 정말로 본받아야 할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본헤퍼 목사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요,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기독교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살벌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어디 이게 말이나 될 법합니까? 늘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경쟁해야만 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복 주시니 마땅히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에게 영광과 권세를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말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과 본래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 낮아지심, 그 복종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야말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여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을 하나님은 최고로 높이시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기대해서 겸손히 행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기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주실 거야. 이걸 기대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그것은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복종해서 순종해서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낮아진 채로 비천함 그대로 수치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내 모든 것을 바쳐 주를 위해 살았을지라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내어 불사르게 주었을지라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어려움과 시련과 고생만 당하다가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진짜 존귀한 삶이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이 정말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며 자기 영광을 구하며 결국 사탄에게 모든 영광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진정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